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꼭 73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 생일날입니다. 저희 교회하고 향림교회가 같은 날 창립을 했는데요. 오늘 향림교회도 73년째 생일날을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쁜 날을 맞아서 장로님 한 분과 권사님 한 분이 새로 임직하기도 합니다. 이 특별한 날에 무슨 말씀을 증언할지 고민했는데 마침 교회력으로 부활절 7번째 주일인 오늘 성서일과가 제시한 복음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절로 11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요한복음으로 그 성서일과에 따라서 증언해 왔기 때문에 오늘도 이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고별기도입니다. 이 고별기도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고 거기서 체포되셨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별기도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한 마지막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이 13장서부터 있었던 일의 결론에 해당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7장까지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쭉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3장 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게 13장서부터 17장까지가 한 장소에서 쭉 이어지는 일이라고 했는데요. 이 17장까지의 일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고 또 관념도 아니고 구호도 아니고 바로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이어서 14장부터 16장까지는 무려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은 긴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이 고별 설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이 유언은 3장이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약속, 성령에 대한 약속, 그리고 평화에 대한 약속 등등을 예수님께서는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16장 33절 말씀,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하는 승리에 대한 약속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7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고별 기도가 이 유언에 이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남길 말씀을 모두 다 마치셨기에 이제 남은 일은 당신이 떠난 후에 남겨질 제자들을 지켜주십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신이 사랑하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하신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별 기도는 그 내용으로 볼 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저기 제가 도표를 제시했는데요. 1에서 8절은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고요. 그리고 9절에서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고요. 그리고 20절에서 26절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공동체, 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기도의 순서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좀 기도 순서를 거꾸로 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 뒤에 저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근심과 걱정에서 자기를 위한 초원 기도를 드리지 말고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 또 이웃의 문제를 먼저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야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서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내가 먼저 바로 서야지만 남도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웃 사랑에 대한 교훈으로 받아들입니다. 바른 이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이해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내 몸을 사랑할 줄 모르면, 즉 나를 사랑할 줄 모르면 남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를 올바로 사랑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나르시시즘이나 자존심과 혼동합니다. 이 나르시시즘이나 자존심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와 비교되는 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남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 나르시시즘이나 자존심의 본질입니다. 만약에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나르시시즘이나 자존심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혼자 있다면 내가 누구와 나를 비교해서 내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또는 내가 키가 큰지 작은지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내가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이런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비교가 없으면요 열등감도 없습니다. 열등감이 없으면 나르시시즘이나 자존심도 필요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어도 자신을 스스로 긍정하는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은 자긍심이나 자존감이란 말에 더 가깝습니다. 자기 스스로 긍지를 갖는 마음, 자신을 스스로 존중히 여기는 감정, 이것이 참다운 자기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열등감을 느낍니다. 내가 세상에서 남과 섞여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남보다 못한 점이 있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돈이 없는 것 같아.
저 사람보다 내가 출세를 못했어. 나는 저 사람보다 가방줄이 짧아. 나는 왜 이렇게 생겼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갈까? 왜 내 배우자나 또는 내 자식은 내 기대만큼 잘 안 풀릴까? 저 사람 집에는 배우자도 잘 나가고 자식들도 잘 나가는데, 뭐 이런 식의 비교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점에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두 가지가 뛰어나면 두세 가지는 또 우리가 남들보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상처를, 열등감과 콤플렉스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체할 것들을 찾습니다. 얼굴을 성형하기도 하고요, 비싼 옷이나 장신구로 자기를 치장하기도 하고요, 돈과 명예를 쫓기도 하고요, 내가 이루지 못한 것 자식을 통해서 자기 욕망을 대신 실현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대체물들은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내 열등의식을 다른 것으로 위장해서 엄폐하고 은폐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열등감을 건드리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폭발해 버립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요, 내가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좀 못나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를 존중하게 되고 내외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했다지요. 이 말은 우주 가운데 나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존귀한 이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세상에서 나 혼자 잘났다고 뽐내는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 사랑, 자기 긍지의 선언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라고 권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 별 볼 일 없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 스스로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열등감에 또는 콤플렉스에 젖어 있었는데,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자존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긍지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떳떳하게 살라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눌 수 있습니다. 우월감을 바탕으로 한 동정심이나 연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남 또한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1절의 기도죠.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영광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 건방진 태도 같은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 그 자긍심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야지만 그 충만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까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이웃을 돕는다고 해도 그것은 그냥 동정심이나 아니면 뭐 이런 연민이나 이런 것에 그칠 텐데, 그게 아니라 나에 대한 자긍심이 있으면 그 자긍심이 넘쳐나서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야지만 그것을 이웃과 나누고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어떻게 나누거나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야 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사랑이 가득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8절까지 당신 자신을 위해 기도한 예수님은 이제 9절부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봉독한 그 분량이 좀 생략됐기 때문에 그 9절과 11절을 저기 인용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 내용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9절서부터 19절까지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기도의 사실은 핵심 요절이 11절인데 이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교회를 위한 기도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20절, 21절만 제가 인용해 봤는데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즉 제자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운 공동체, 그 공동체가 또 세운 공동체, 우리까지도 해당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비는데 예수님 뭐라고 비냐면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빕니다. 이는 직계 제자들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됨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은 당연히 획일은 아닙니다.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제자들이 세운 공동체를 향해서도 그렇고 하나됨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을까요? 12제자는 다 달랐습니다. 그들의 출신 성분이나 직업이나 이런 게 다 달랐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교우들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 그들의 숫자만큼 그들의 생각과 견해가 다 달랐습니다. 이렇듯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견해를 조율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청원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다 다른데 그 다른 생각과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 답이 23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사랑하셔 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한도 사랑하시는구나, 안드레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때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생각과 안드레의 생각과 요한의 생각이 다르지만, 견해가 다르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 이야기를 조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요한복음에 따르면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실 만큼, 즉 성육신 사건을 일으킬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아가서 그 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즉 자기 전부를 나를 위해서 희생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 혼자만 그런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도, 내 옆에 있는 교우도 그런 사랑을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견해를 배척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고, 나아가서 그들과 생각과 견해를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는 오이코스 주일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말의 고백에 머물지 않고 삶의 고백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빕니다. 교회 창립 73주년 기념주일인 오늘 우린 교회의 미래에 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상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서로 다른 생각을 경청과 수기를 통해서 조율해 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숙제를 할 때 오늘 말씀이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임직받은 장로님과 권사님이 그 수기의 과정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 내일의 축복이 되고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지금까지처럼 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오늘 이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